1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검사가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것을 기소한다고 합니다. 오늘 묵상할 5장 19절에서 29절도 이런 시각으로 본문을 대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즉 하나의 재판으로 이 본문을 대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신 사건을 두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 규율을 어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과 동일하다고 주장하시면서 자신이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이 정당하다고 변호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즉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치 자신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신성 모독죄로 기소당하셔서 법정에 서신 것처럼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법정에 기소하셔서 피고의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피고는 예수님, 원고는 예수님을 고소한 유대인들입니다. 피고 예수님의 죄는 신성 모독죄입니다. 물론 법정에는 피고를 기소한 검찰도 있고 판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기소하셔서 법정에 자신을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신성 모독죄로 기소당하신 피고 예수님은 자신의 혐의를 벗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며 영생을 주시며 생명의 근원이시며 죄를 심판하신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왜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우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아들 예수님에게 보여주셨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말할까요? 그 큰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아들 예수님에게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큰 계획을 통해 아들도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시다고 주장하시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생명을 주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고유한 특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만 하시는 그 일을 자신도 하신다고 주장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시다고 주장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아버지처럼 아들도 생명을 줄 권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판하실 권세도 갖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시고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독점적인 특권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에게 이 마지막 심판의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부께서 소유하고 계신 것과 똑같은 권능을 성자 예수님이 소유하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아들 예수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영생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현재 영생을 소유했다는 진술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은 즉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이 확신을 가지고 최후의 심판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를 가리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생을 소유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선행은
참된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생명의 부활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갖고 최후의 심판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